자, 오늘은 아까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허무와 복음, 이런 새로운 시리즈 첫 번째 설교 거듭남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이런 사태 이후에 우리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워왔던 우리 삶의 질서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주일날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그동안 예배 드렸는데 지난 3개월 동안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리지도 못했죠. 그런 질서가 무너졌고요. 평일에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때는 직장이 폐쇄되어서 직장에 나가지도 못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식사하면서 서로 기쁘고 즐거웠는데 지금은 서로 만나는 것을 금지하죠. 그래서 그런 기쁨들, 그런 질서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몇 년간 혹은 몇십 년간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에 쌓아왔던 명예와 재산과 건강의 탑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은 갑자기 아프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그 가족들은 아마 더 허무함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죽음을 준비할 시간도 없으셨고요. 사실 인생을 마감하는 그 시간, 그분의 업적과 그분을 기리는 중요한 시간인데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뉴스 보셔서 아셨겠지만 뉴욕에는 시신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어서 냉동 트럭에 시신 여러 구를 실어놓고 그 트럭을 그냥 길가에 세워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 그 가족들과 그 고인들은 아마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그 업적들 보시면서 야, 이렇게 허무하게 갈 것을 내가 그때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했나, 뭐 이런 허무함을 느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의 아주 큰 재앙들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작은 존재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근모 씨라는 분이 사실은 세계적인 석학이고 또 한국의 한 주무부처의 장관까지 역임했던 그런 분이십니다. 23세에 미국의 대학 교수가 될 만큼 지식적으로 탁월한 분,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신장염을 앓기 시작했는데 그 신장염이 낫지가 않습니다. 병원에 갔다 왔다 하는 일들이 잦아졌어요. 병원에 가서 갑자기 위독해서 치료받는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때마다 이 정근모 장로라는 분이 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야,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 내가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지식을 갖고 있고 똑똑함을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해결 방법이 명확히 나온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을 이루고 쌓아 놓았는데 이것들이 별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마 여러분과 제 삶에 약간의 허무함들을 느끼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기에, 허무함이 찾아오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과 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본문에 보시면요, 인생의 허무함을 절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그것부터 좀 알아보죠.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공부해서 율법의 측면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깨끗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당시에 전국적으로 6,000명의 바리새인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6,000명의 바리새인들의 종교 행위, 그러니까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요 하나도 지적할 만한 부분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 그러면 존경했던 거예요. 바로 이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니고데모는요 유대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죠.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얘기는요 그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 그러면 71명의 유대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입법, 사법, 행정을 관리했던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이었고요. 뭐 미국으로 말하자면 상원, 하원의 의원들쯤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해서 깊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를 이렇게 불러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니고데모는 아주 상류층 집안의 사람으로서 그 당시에 가장 깊은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생이라고 호칭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이 니고데모는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요세푸스라는 그 일반 역사가예요. 기독교 역사가가 아니고요. 일반 역사가의 책에 이 니고데모의 집안이 그 역사책에 등장해요. 여러분 얼마나 유명한 집안이었으면 일반 역사학자의 역사책에 이 집안이 등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략과 침향, 백근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비싼 모략과 침향, 백근을 그냥 사올 수 있었던 사람.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굉장한 부자였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사실들을 근거로 보면 이 니고데모는요 종교적으로 윤리적으로 존경받았던 사람이죠. 또 사회적인 높은 지위가 있었고 권력 얻었던 사람이죠. 공부 무지하게 많이 해서 이스라엘을 가르쳤던 선생이죠. 거기다가 부자였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갖출 만한 조건은 다 갖췄던 사람들이에요. 아마 백성들이 야 나도 저 니고데모만 같았으면 나도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랬던 니고데모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여러분 연륜 있고 학식 있고 돈 있고 존경받고 권력 가졌던 그 니고데모가 젊어서 인생의 경험도 없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한 그 예수님 찾아와서 인생을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니고데모가 그 젊은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자기가 인생에 수많은 것을 가졌는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수많은 조건을 자기는 이미 소유했는데 그것으로 삶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삶에 기쁨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것을 가졌는데도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그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시간적인 배경에 대해서도 정확히 얘기하죠.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2절 초반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 니고데모가 쉬어야 되고 자야 되는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과 사실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예수를 가서 만났다, 그러면 비난받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그것이 겁나고 그것이 의식이 되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니고데모에게는요, 예수님 만나는 일이 굉장히 위험했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빼앗길 수도 있을 만한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기 위해 찾아 나온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인생에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아직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허무함을 극복하기 위해 찾아 나온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대답이 3절에 있습니다. 3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은 거듭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동안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그동안은 내가 주인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 born again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의 얘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러니까, 아니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그럼 사람이 일생을 살고 그럼 늙음악하게 돼서 다시 어머님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얘기는 육신적으로 2번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는 내가 그동안은 내가 중심되어 살았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다른 해답을 주신 게 아니고 복음이라는 해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끼는 이 시기에 우리에게도 복음이라는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 삼고 살 때는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스스로가 책임지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많은 좋은 조건들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세상의 좋은 조건들 막 얻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얻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얻고 나니까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 많은 것을 얻었는데 세상의 인생의 풍랑이 한번 부니까 내가 그렇게 노력해서 얻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 기억하십니까? 욥은 대단한 부자였어요. 그가 부의 탑을 쌓았던 거예요. 또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한 가정 이루었어요. 자녀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풍랑이 불게 되니까 그가 쌓아놓았던 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가 쌓아놓았던 가정의 자녀들, 그 소중한 자녀들을 한순간에 잃게 되는 겁니다. 그가 자신했던 건강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인생은 누가 그 인생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 인생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의 주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가 되셔서 우리를 알맞은 길로, 적절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시니 우리에게는 부족함도 없고 우리에게는 모자람도 없고 두려움도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셔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뭐 세상에서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뭐를 얻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 필요한 돈, 재물을 얻으셔야죠. 또 여러분들 노력하셔서 건강을 얻으셔야죠. 또 자녀들 잘 키우셔야죠. 이런 건 하셔야 돼요. 문제는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이 많은 조건들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된 그 조건 하에서 이 많은 것들을 얻으시면 바람이 불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들이 별 가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여러분과 저는 분명한 복음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내가 주인되어 살던 삶에서 예수님이 주인되어 사시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셔야 됩니다. 요즘 제가 말씀으로 기도하기 그 캠페인을 하면서 제가 늘 매일 읽고 기도하는 말씀 한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집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눕는 그 수고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정말 가치 있고 우리가 가진 조건들이 정말 우리가 기쁨 안에서 그것들을 쓸 수 있으시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복음, 거듭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거듭남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로 이 거듭남을 좀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거듭남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방법.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는가? 5절에 보시면 그 대답을 정확하게 해주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새롭게 나야 된다고 정확하게 방법을 얘기해 주셨어요. 니고데모가 어떻게 우리가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실은 이제 책들을 찾아보면 뭐 여러 가지 해석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좀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더러움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것에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에스겔 36장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는데 죄 때문에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이 땅에 여러분과 저처럼 사람의 몸을 입어 보내셨고요. 그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는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마치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쳤던 것처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셨어요.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죄로부터 씻음을 받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로 난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면 그때부터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한번 스크린 통해서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여러분, 성령의 법을 그 앞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시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았을 때는 우리는 그냥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면 그때부터는 영적인 생명이 생겨서요, 영적인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요, 영적인 말씀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새로운 영적인 생명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는 제가 거듭남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두 번째는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거듭나면 어떻게 되는가? 거듭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자녀가 돼요. 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결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14절, 15절에 구약의 사건들을 갑자기 언급하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과정 속에 길도 험하지요, 먹을 것 부족하지요, 이러면서 매번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내려왔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려 보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무엇을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주시면서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공급하셨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도 계속 먹다가 뭐라고 불평한 줄 아세요? 그 하찮은 음식,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려주신 그 음식을 가지고 이 하찮은 음식도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불뱀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이 불뱀이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문 거예요. 뱀에게 물린 자들마다 앓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태가 이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빨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 불뱀의 형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폴 위에 그것을 좀 달라는 거예요.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뱀에 물린 자들에게 이 장대 위에 이 불뱀을 쳐다보게 시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불뱀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높은 장대 위에 그 불뱀을 매달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뱀에 물린 자들에게 빨리 이것을 쳐다보시오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쳐다보는 자마다 살고 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거듭남을 얘기하시면서 왜 이 구약시대의 불뱀의 사건을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 언급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불뱀, 그 노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어떻게 됐다고요? 병이 낫고 살게 되고 구원받았죠. 여러분, 이 노뱀이 바로 신약시대의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예수님을 보는 자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죽음 이후에요, 지옥에 가시겠습니까?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지옥에 가겠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에 없는 분들도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는 분들도 육신의 죽음 이후에 나는 무조건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니까요. 그 천국,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 어떻게 가실 수 있다고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국의 큰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한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이 젊어서부터 폐병으로 굉장히 고생이 많았답니다. 그리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답니다. 그때는 뭐 오래전이니까요, 이 폐의 병을 낫게 하는 약들이 부족했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말씀 읽는 가운데 치료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읽었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을 읽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지도 않으셨고 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문제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거듭남의 필요입니다. 첫 번째 거듭남의 방법, 두 번째 거듭남의 결과, 세 번째 거듭남의 필요. 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듭남의 필요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거듭나야 하는가?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를 볼 수 없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으로 말씀드리면 거듭나야 뭐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예수님이 설교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하셨으면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에게 뭘 주셔야 됩니까? 돈을 주셔야죠. 아니, 돈이 없어서 가난한 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고 선포해 놓고는 돈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니, 세상에 돈을 주셔야 빨리 빵이라도 사 먹는 건데 돈은 안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물론 동전 몇 개 생기면 그날 양식은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안진뱅이가 늘 구걸하는 거예요.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그 수많은 성도들에게 돈 좀 주십시오 구걸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사도가 뭐라 그러죠? 요한이 나는 너에게 줄 돈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굳이 멈춰서서 그 사람을 쳐다보고 기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가 일어나 걷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동전 몇 개 얻었다면 그날만 기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임했더니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단순히 지금의 어떤 문제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거듭나야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 복음만이 이 허무함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허무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모략과 침향 100근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장사했다니까요. 아니,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밤에 찾아왔던 그가, 수많은 것 지녀도 기쁨이 없던 그가 자기의 재산을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삶이 될 거예요. 사람들 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 이 복음, 우리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은 이 거듭남 복음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시는 사랑하는 영적인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